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큰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주름도 없는 아버지 그런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주목하여 살펴주셔서 저희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켜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더 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많이 채워주셔야 하고 계속 채워주셔야 하는 거룩한 심령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에브리데이 언더러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가운데 계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곳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아멘. 은혜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험과 곤란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가사가 되고 주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여 저희들의 삶의 풍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샤나 와란다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라카와라라 라이아와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산다라와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산다라와란다라 와라카와라라 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카와란다라 야 산다라와란다라 야 칸다라와라 라바란다라 야 산다라와란다라 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라칸다라와라라 아멘. 사라와란다라 얀다라 얀다라 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라라 라카라 와란다라 야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칸다라 와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라 라와란다라 야라 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라 주여 날 다스리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라산다라 와라 라와란다라 야산다라 칸다라 라산다라 란다라 칸다라 와라 라바라란다라 칸다라 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산 아멘. 라사라바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산다라 와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카예 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란다라 와라카만다라 아멘. 주여 임마누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능력과 그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원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든지 기쁘고 즐겁든지 험하고 평안하든지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바다 끝에라도 주여 저희들이 가서 머물 수 있음은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고대 도시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 것인데 유대인의 회당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이 모여서 빨래를 한 사람들 모두가 유대의 여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 빨래터예요. 옆에 물이 굉장히 좀 깊고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이유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쫓겨나는 이유와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나온 이유는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의 말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로마와 로마의 모든 직할시에서도 식민지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그런 가능한 이유들을 추정해 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빌립보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쫓겨나가고 여자들만 남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쫓겨나가자 유대인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물가에 모여서 빨래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빨래를 하면서 하냐? 유대인의 모든 예배에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물가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언변과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반찬도 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죄사함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 믿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루디아 교회예요. 루디아 교회 멀리서 이제 본 건데 성령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이제 루디아 교회라고 불려요. 그래서 왜 루디아 교회라고 불렸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때는 뭐 건물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제공을 하고 이제 후에 이제 이곳에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루디아 교회의 요 위에 돔에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왜요? 물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성경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 교회는 이렇게 제 2차 복음 전도의 내용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거쳐서 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나서 아덴으로 와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서 이런 모든 그러니까 그냥 집 자체가 그냥 성경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루디아의 집 자체가 교회가 돼버리고 교회 자체가 성경책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도 귀신 들린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계시록의 머리가 7개죠. 이것은 사람보다 7배나 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용한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나빠요? 우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해주는데 왜 괴로웠을까? 우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왜 괴로워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지죠. 막 말씀 전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뭐 깔깔대고 뭐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제 어수선하고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왔던 사람도 나가기가 십상이에요. 이상한 데라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처음 세팅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해집어 놓으면 교회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아실 예배는 전쟁터죠. 온전히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엄마 찾아 쌓고 애 울고 여기서 막 똥오줌 싸고 막 기저귀 갈고 뭐 밥 달라고 그러고 막 공 던지고 막,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유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한 그리스도인 애기 엄마가 찬양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부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이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는 한 예배자에 의해서 유아실에서 주님을 만난 한 그리스도인이 또 이런 찬양을 또 만들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은혜를 받고 말겠다는 각오로 예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수익의 소망을 잃어버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빌립보의 장터 아고라예요. 여기가 빌립보의 장터 아고라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크게 있는데 이 기둥 크게 있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요게 이제 남아있는, 지진 때문에 남아있는 기둥들이 바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가게들 터가 이렇게 쫙 남아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나오라고 하니까 당장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gat혀버리잖아요. 이것처럼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제2, 제3의 파장을 만들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멋지게 들어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고라고,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만년설에 있는 이 산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한 판게오산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산지대에 있는 만년설이 보이는 이 지역에 이런 고대 도시가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판게오산에서 무엇이 나냐면 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광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람들이 세워져서 오며 가며 금도 팔고 금도 사고 금도 세공도 하면서 이제 큰 대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빌립보라고 불려진 이유는 이제 빌립이 여기에 도시를 세우면서 빌립보라고 불려졌는데, 여기에 빌립보 도시를 세운 빌립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빌립은 그리스를 통일한 사람이고요. 빌립이 그리스를 통일했을 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죠.
그래서 시장터의 마당에 돌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요런 돌이 세워져 있어요. 시장터에. 그래서 이 써있는 에그나티우스 오도스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그나티아 길이 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에그나티아 길.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대리석인데 패여 있어요. 하도 마차들이 다니고 말들이 달려서 이 대리석이 닳고 닳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그런 길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군사들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무역, 물건들을 싣고 지나다니는 무역로로도 똑같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그나티아 길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혔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 담장을 가까이 가서 넘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이랑 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런 감옥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있고 이제 군인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요 앞에 양의 문을 지키는 이제 사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보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르릉쾅 하니까 이게 다 문들이 그냥 터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 이렇게 억울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돼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죠.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고 바울과 실라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과 착고를 다 풀어버리시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왜 그러냐면 이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요, 대신 간수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간수가. 그래서 축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도망가니까 이제 탈출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간수가 죽으려는 것을 보고 이제 소리 지르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너도 믿고 그리고 너와 내 집도 다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가정 형태를 문화적으로 이제 참고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바로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가장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예요. 가장. 왜냐하면 간수장은 가장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재산 목록에는요,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던 거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슬림도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자동으로 예수를 믿는 구조예요. 그래서 딸이 믿고 아내가 믿는다고 해서 가장까지 믿지 않아요. 가장이 믿으면 딸하고 아내, 아이들이 안 믿어도 다 교회 가고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게 가장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장이 바로 그 가정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의 이 간수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로 바꿔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된다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이게 참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계속 리더십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로 서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영향력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회당도 없는데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감옥에서 실컷 얻어맞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쭉쭉쭉 가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은요,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선교헌금. 할렐루야. 선교헌금. 왜요? 자기들이 가지 못하니까 대신 물질로 보내고 무릎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탄생된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인들의 몸으로, 남편들이 없는 여인들의 몸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감옥을 지키는 이런 오늘날의 이제 교정 시설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얼마나 벌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 버느냐,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갈 수 있으면 몸으로 가고, 몸으로 갈 수 없으면 무릎으로도 가고, 물질로도 보내는 거죠. 내가 있는 형편에서 두렙돈이라도 계속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도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옥중서신은요, 문제가 있어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감사의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한 선교헌금이 모이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반면에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작정만 하고 헌금을 안 냈는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작정은 뭐 하지 않더라도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서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큰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죠. 이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조금씩 그냥 이게 가지고 얼마나 될까 했던 그런 헌금들이 나중에 큰 금액이 모인 것을 보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이제 성경책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서 헌금을 많이 하고요, 가난해서 헌금을 조금밖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헌금하게 돼 있다. 얼만큼 감사한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장종지만한 깊이라면요, 꼭 그만큼만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크고 깊다면 꼭 그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담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감사할 일이 적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감사할 일이 적은 게 아니라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것도 폭력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나 쉬운 말인데 우리가 너무 못하는 말이고, 네,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고마워. 그러면 아우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먹고 살기 빡빡한데도 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낼 수 있는 기쁨 주시고 내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또 써주시니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받는 기쁨 말고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초의 임재가 나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목마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제 이게 판게오 산이죠. 이게 판게오 산이고요. 예,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들려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빌립보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이제 길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서 제일 먼저 암비볼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니아에 도착하는 거죠. 이제 이게 오늘날의 암비볼리의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암비볼리. 그래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암비볼리는 이 당시 제법 큰 도시였는데요. 이 큰 성에서 뭘 했는지,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비볼리고요. 암비볼리에서 쭉 계속 내려와서 이제 아볼로니아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니아에 가보면 암비볼리에서 이제 호수가 있는 아볼로니아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아볼로니아에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덕 재단, 언덕 비마 재단이 있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나갔다라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이 구속사에 대한 설교를 쭉 한 거예요. 3주 동안.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끝난 다음에 이 구속사를 할까 지금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까지 가는 것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거죠. 왜 새 안식일밖에 없었냐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왜 새 안식일밖에 없었냐 하면 이제 원정 밖에 다니 쫓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요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도로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육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해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도로가 바로 아까 말한 에그나티아 대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환승역처럼 교통의 요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막 형광펜으로 쳐가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뭘 못하냐면 핵심을 못 짚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핵심을 정확히 짚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이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분별력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였고 역사였죠. 분별력,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요. 결국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요, 카산더 아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이제 친구들, 장군들이 이 지중해를 나눠 가졌는데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 카산더 아내의 이름인데, 이 카산더 아내인 데살로니가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도시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데살로니가에 가면 현대 유적이 너무나 커서 옛날 고대 유적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딱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화이트 타워라고 그래요. 화이트 타워라고 하는데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갇혀서 죽었다고 그래서 피의 탑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쭉 가면 갈릴리우스의 승전문이 있고 그 승전문은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갈릴리우스 황제가 이 주변을 정복하고 세운 문이 바로 이 갈릴리우스 승전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 시장, 저잣거리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고라 시장이 이게 굉장히 여기서는 지도에서는 요만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가요. 오늘날에 이마트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 저자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오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바로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 여기는 아직도 로만 아고라, 로마의 이제 아고라라고 부르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아직도 이제 이런 시장터들이, 상가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제 그런 장소가 이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초대교회 순교한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을 기념한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 문제에 일어나서, 아고라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피신하게 되는데요. 너무 급히 움직이다 보니까, 왜요? 여기 이제 3주만 있었으니까 너무 급히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걱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다른 사람의 손에 편지를 보내서 초신자들의 믿음을 붙들어주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읽기 좋은 성경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도시였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은 떠나갔지만 불량배들이 남아서 계속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핍박 중에 있고 슬픈 일이 많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자기가 3주밖에 없었는데 그 3주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이 초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안 받을 수 없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구나. 예수 안에서가 날아가 버려요. 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죠. 땀이 나고요. 정말 이가 갈리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중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한 다음에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공부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다 몰라요.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쓸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감사할 때 나도 그 옆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모든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순례의 길에서 주님과 오순도순 추억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복음을 들고 산과 들 강을 건너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주 예수를 믿어 온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얻는 은혜와 능력, 하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짐 내려놓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 앞에 목마른 아멘. 우리가 주님만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사라와라 야라란다라 칸나라 와란다라 야산나라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샤라 와란다라 얀다라 와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란다라 와라라 사와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라바라 와란다라 와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란다라 라사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라샤라와라야 와라란 간다라 와라라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라 샤바 칸마라 와란다라 야라 와라라 사바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라 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란다라 야라 와라 산다라 와라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라 사바라 아멘. 주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 와란다 라카야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 와라란다라 카와라 와란다라 야라 와라라 사바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라 카와라란다라 와라라 라야 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 카예 아멘. 라샤라와라 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라바라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라카라와란다라카 오 주여 아멘 아멘.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믿어요.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만 목마른 자가 되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팽개치고 내던지고 다시 짊어매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짐을 여전히 메고 있으면서 주님께 목마르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마른 자로 주님께 발견되지 않고, 주님께 목마르다면 오직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만을 메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바라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강하게 세워주시고 단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24시간 1년 365일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에 아버지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발라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기까지 계속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물질들인 성도들의 삶이 복되어지도록 주님께 기억하신 바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더 목마르게 하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배고프게 하시고 더 배부르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는 왕 내 주는 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복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나인 여러분.